네, 오늘 임제어로 2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임제어로 114쪽이죠. 40 경산의 낭패 할 시간입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해서 이제 박지 못한 이유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는 놔두고 뭔가 자기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여겨서 그러니까 자기를 철저히 보지 못하고 그냥 뭔가 자기가 분별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요걸 얻으려는 마음을 밖에 투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본래가 완전하고 본래가 둘이 아닌 하나이고 깨달을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못 깨닫는 거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건 어떤 우리가 마음 공부할 때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할 때는 그게 우리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떤 목표가 아니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바르게 보는 전환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상당히 왜소하고 부분이고 내가 상대해야 될 세계는 이렇게 나를 떠나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내가 갖지 못한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라는 그 망상, 자기 분별 의식,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본래 완전하고 본래 깨달아 있다는 사실을 자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협소하게 이렇게 축소시켜 버린 거예요. 본래 이 전체가 나 자신의 어떤 소산이고 내 자신으로 인해서 이제 드러난 창조된 세계인데, 나라는 어떤 자신을 이런 육체를 가진 어떤 한정된 존재 아니면은 육체 안에 이제 깃들어 있는 어떤 영혼이나 마음으로 이렇게 한정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 축소된, 원래는 이렇게 거대한 전체가 나 자신인데 이 축소된 것이 자기라고 이렇게 스스로 규정하면서 깨달음조차도 이 작은 왜소한 나 자신 말고 나를 포함하고 있는 이 세계 안에 어딘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에서, 그러니까 나와 세계를 분리해 놓고 아주 자기를 축소시켜 놓은 기본 망상, 분별 망상심 위에 깨달음을 또 그 세계 속에서 추구하는 이런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특히 보통 사람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이미 갖추어져 있는 거는 안 보고 이미 전체인 것은 보지 않고 찰나간에 일어난 한 분별로 나와 세계를 나눠 가지고 내가 어떤 세계 속에서 아니면 나 밖에서 뭔가를 얻으려는 깨달음이라는 어떤 대단한 거를 얻으려는 이 마음 상태, 이런 상태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절대 밖에서 찾으면 안 돼요. 절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본래 자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를 봐야 되는데 자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자기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뭐냐, 이렇게 보면은 자기라고 할 만한 물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죠. 나의 몸,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뭐 어떤 그 경험들, 나의 기억들, 나의 소유들 이런 거는 있는데 진짜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밖으로 찾을 때나 안으로 찾을 때나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왜냐면 찾는 이놈은 똑같거든요. 어, 저 밖에 뭐 깨달음이라는 게 뭐가 있나 하는 이것이 진짜 나는 무엇인가 하는 이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놔두고, 그러니까 이미 한 생각이 일으켜서 일어난, 한 분별로 일어난 그 자신의 본래 자리는 안 보고 이 일어난 마음으로 밖으로 헤매서 막 돌아다니든가 아니면 안으로 막 찾아서 길을 잃든가 이런 식으로 그 미궁에 빠지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능엄경인가요? 우리 그 설법 많이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어느 왕자가 자기를 찾고 싶어가지고 막 온 세계를 막 떠돌아 다니다가 문득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찾아서 막 온 세계를 떠돌아 다니다가 문득 마치 눈이 없으면 어떤 사물이 보여질 수 없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없으면 내가 이렇게 찾아서 돌아다닐 수 있겠는가라는 자기 자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찾는 것이 쉬워졌다. 이런 식의 그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깨달음도 그게 대상이 내가 됐든 뭐 깨달음이 됐든 마음이 됐든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렇게 찾는 그게 우리 본래는 진짜 나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마음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없으면 어떻게 나를 찾아 나설 수가 있겠어요? 이미 완전한 것은 쓰여지고 있는데 이 쓰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 자기가 상상하는 완전한 거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쓰여지고 있는 거 이미 마음이라는 거는 부족함 없이 구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우리 그 마음의 현현인 거예요.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내가 지금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나한테는 지금 뭔가 분명한 게 없으니까 뭔가 깨달아야 되겠어? 이 한 생각이 딱 일어나잖아요. 이 한 생각이 일어남으로써 이 일어나는 것이 이 깨달음이 현현하는 거, 작용하는 거거든요.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건 놔두고, 그러니까 이미 완전하게 자기가 쓰고 있는 거는 놔두고 이 쓰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상상하는 저 밖에 있는 완전한 것을 추구하는 이 구조로 가면은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절대 죽었다 깨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생각 일어나면 돌이켜보라.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찾으려는 이 마음에서 내가 찾으려는 행위도 일어나고 찾는 대상에 대한 투사도 일어나고 모든 이 세계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족함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완전함을 갖추고 있으면서 완전한 이 권능이라고 하죠. 이 권능을 갖고 창조한 피조물을 자기라고 착각하고 그 피조물이 어떤 완전함을 추구하는 또 다른 자기를 배제하는 완전함을 또 찾는 이런 구조로 막 진짜 더 망상의 망상, 미궁의 미궁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생각을 일으켜서 하지 마라. 이미 있는 거를 봐라. 이미 있는 거. 여기에서 생각도 일어나고 여기에서 소리도 일어나고 여기에서 느낌도 일어나고 여기에서 뭔가 사물이 다 여기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요 생각으로 하면 안 돼. 절대 법문 들을 만치 들은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절대 생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절대 생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향에 가면 고향 생각 안 하죠. 왜냐? 우리는 고향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물 마실 때 물 생각 안 하죠. 물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물 마시면서 물 생각하는 그 구조예요. 지금 막 충분히 누리고 있으면서 깨달음을 이 깨달음을 누리고 있으면서 깨달음을 이 기력으로 인해서 그 깨달음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거는 그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생각이고 상상은 허망한 거거든요. 실제하지 않는 것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현재 경험하는 거 어떻게 생각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될 수 없어요. 현재 경험하지 않은 건 생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현재 누리고 있는 거는 생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느낌의 결과물이 될 수 있어요. 과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미래도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즉각 찰나찰나 경험하는 거는 절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느낌은 생각이 불러오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건 분별이죠. 분리죠. 분리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증상을 경험해요. 분리로 인해서 좋은 것도 느끼고 나쁜 것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고 아니면은 뭐 이게 공포도 느끼고 그런 거예요. 분리 때문에 분별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좋고 나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분별이 개입되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이러한 느낌이 들고 이게 되게 좀 불편하다, 불쾌하다 이런 상황일 때는 분명히 뭔가 분별해서 집착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 공부를 얘기할 때 고통을 얘기하는 이유는 고통 해결이 깨달음의 목표는 아니지만 고통이 깨닫지 못함의 증거는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왜 고통이 그 탐진치나 어떤 번뇌에서 해소됐느냐를 묻는 거는 진정으로 네가 깨달았으면 절대 고통이 일어날 수가 없다. 우리가 시달릴 수가 없다는 거, 번뇌. 근데 완전하게 체험적으로 삶에서 그 분별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고통을 얘기하는 이유는 고통 해결이 깨달음의 목표는 아니지만 고통이 사라짐이 곧 깨달음, 자기 완전한 체득의 증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번뇌가 사라졌느냐?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번뇌가 사라지는 것이 깨달음의 궁극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체현됐느냐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번뇌가 있느냐 없느냐가. 절대 이 번뇌라는 건 느낌이잖아요. 이게 고통이잖아요. 이게 불편함이잖아요. 그거는 분별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분별이 없을 때는 우리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어요. 분별이 떨어졌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분별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애가 생각이거든요. 한 생각이 일어나서 네가 있고 내가 있고 네가 나를 괴롭히고 뭐 이런 식의 분별로 떨어지는데 그게 다 자기의 창조인 거예요. 자기 분별의 결과물인 거예요. 한 생각에 들어가고 나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생각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떨어져 버리면은 분명히 그 분리감이 불안을 주고 그다음에 두려움을 주고 분리감이 공포를 주고 분리감이 화를 만들어요. 왜? 화라는 거는 내가 행해서 내가 짓는 일,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인 일에는 화가 안 나요. 화는 타자가 있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다. 남이 나한테 어떤 식으로 화를 입혔다. 이럴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나는 나한테도 화를 낸다. 화가 난다. 나한테도 화가 날 때가 있다. 그거는 뭐냐면 그거는 자기조차 두 조각을 낸 거예요. 이런 면은 나고 이런 면은 내가 아닌데 이런 내가 원치 않는 면을 행했기 때문에 그거에 화가 난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분열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분열적인 상태. 그러니까 자기한테서 화가 난다. 왜냐하면 화라는 거는 틈이 있어야지 나는 거거든요. 틈이 없으면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는 상대가 있어야지 화가 나는 거예요. 대립이 있어야지 화가 나는 거예요. 대립의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게 그 분노라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화를 일으키는 그런 구조, 그건 뭐냐? 나와 남.
분리된 상태이고, 내가 나한테 화가 난다 하는 거는 나조차도 두 조각 낸 거예요. 이런 면은 내가 원하는 면이고, 이런 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면이고 배척해야 되는 건데, 그 원하지 않는 행위를 내가 했어.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한테 화내는 거예요. 근데 그 화의 대상이나 화를 내는 주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리가 있는 거야. 분별이. 분리에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거고, 그런 식의 감정적인 표현이 일어나는 건데, 그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에요. 자기 안에서 일어난 분별에서 그 분별에 떨어져서 이제 어두워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둘로 보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둘이 없습니다. 이 세계는 절대 밖에서 찾고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 잘. 내 밖에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내 밖에 뭐가 있다는 그 착각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번뇌를 느끼는 거거든요. 내 밖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내 밖에 있는 거 뭐가 있는가. 이게 말을 꺼내 놓으면은 괜히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말하지 마시고 그냥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 솔직하게. 그래야지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던 분별에서 이제 깨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을 이렇게 가만히 다물고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필요한 때도 물론 있겠지만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아주 이 질문 자체가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고, 아주 사소한 질문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어떤 분별의 내용이 아니고 분별하고 있는 그 메커니즘을 다뤄야 되는 거거든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어떤 사람이 보기엔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왜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자두는 봄은 되게 먹고 싶고 좋아하는데 사과는 되게 먹기 싫어. 그리고 너무 사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너무 싫은 거예요. 아주 사소해 보이죠. 이 분별과 나는 삶은 너무 좋고 죽음은 너무 싫어. 그래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공포의 대상이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건 아주 좋은 거야. 요게 앞에 그 전자와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용으로 보면은 사소한 것 같고, 아주 무거운 것 같지만, 그거는 우리가 분별에 떨어졌을 때의 얘기인 것이고, 우리는 분별에 떨어졌을 때를 다루질 않거든요. 어떤 식으로 분별 망상에 떨어지는가를 제대로 봐야지 우리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할 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면 되겠지, 이런 마음 상태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막 사로잡히는 그 분별 구조에서 깨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의 뭐가 들어앉아 있는가를 이렇게 노출시키는 게 중요해요.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답을 한다거나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 대화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 안에 뭔가 그런 계기가 열리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지 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보이면서 스스로가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해했던 내용과 이율 배반적으로 내 스스로는 분별에 떨어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부에 대한 열의를 갖고 꾸준히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 갇혀 있는 물론 자기도 모르니까 이제 꺼내놓기도 쉽지가 않은 거겠지만 문득 이게 사소해 보일지라도 이걸 드러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근데 드러내 놓고 이렇게 그것을 주장하려고 드러내 놓으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환기시키는 계기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게 옳다라는 주장을 하려 하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여긴 뭔가 내세우는 장이 아니거든요. 내세울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게 망상이라는 걸 깨닫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스스로를 잘 이렇게 보시고 자기도 모르게 미세하지만 사소하지만
사로잡혀 있는 분별이 없는가? 뭐 있다면 한번 이게 미심쩍으면 한번 꺼내 놓아 보고 얘기해 보는 그런 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잘 보세요. 내가 지금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투사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타자가 아닙니다. 남이 아닙니다. 자기예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밖에서 오거나 밖에서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분별해야지 자기 안에서 이 어떤 소리도 일어나는 것이고 자기 안에서 모습도 일어나는 것이고 자기 안에서 빛깔도 드러나는 것이고 자기 안에서 생각도 일어나는 것이고 자기 안에서 느낌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걸 잘 보세요.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 자기는 현존이에요. 현존. 자기라는 거는 이런 어떤 물체나 육체처럼 따로 이 상황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은 자기는 신이나 아니면 참나라든가 마음이라는 거는 인격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사람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신도 보면은 약간 그 사람의 형상으로 투사하고 있거든요. 뭐 기독교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어떤 예수를 어떤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예수의 형상은 신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 무색 투명해요. 무색 투명하다는 거는 온 전체에 다 이렇게 이게 다 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라고. 하나님 육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신은 인격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고 그냥 그걸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 그 그림 그릴 때 도화지의 그림을 그리죠. 하나님은 뭐냐면 도화지와 같은 개념이에요. 모든 거에 근저, 바탕이라. 모든 거를 다 보듬어 안고 계시는 거라. 손으로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온 존재로서 다 보듬어 안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럼 뭐냐? 지금도 여러 가지 형상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요것을 보듬어 안고 있는 거예요. 요것을 보듬어 안고 있는 게 신이고 이것을 보듬어 안고 있는 게 바로 나인 거예요. 참 나인 거예요. 이 육체를 가진 어떤 육체 안에 깃든 어떤 존재가 내가 아니라 이 전체를 다 드러내고 있는 게 나라는 거고 이 전체를 다 보듬어 안고 있는 게 신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여기에는 즐거움도 있을 수 있고 괴로움도 있을 수 있고 남자도 있을 수 있고 여자도 있을 수 있고 하늘도 있을 수 있고 땅도 있을 수 있고 편안함도 있을 수 있고 괴로움도 있을 수 있어요. 온 우주가 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다 비추고 있는 것이 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 신령스러운 빛은 끊어진 적이 없다. 임재어록에도 나오거든요. 신광. 이 신령스러운 빛은 전혀 끊어진 적이 없다. 이게 우리 마음이죠. 여기에서 지금 요 에어컨도 시원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덥다 춥다 하는 느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다 걸터 앉아 계신 겁니다. 이게 전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이게 막 확 열리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너무 왜소하고 위축됐던 존재가 확 확장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존재의 확장 같은. 이게 왜소하고 되게 위축돼 있던 아주 작은 나라는 존재가 그냥 끝간데 없이 확 확장되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느낌이 와요. 그거는 이제 원래 확장돼 있는데 우리가 관념이 나라고 어떤 규정하고 있던 관념이 이게 가둬놓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위축돼 있고 협소하다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여기에서 일어난 이 생각조차도 여기에서 진짜 나한테서 일어난 그 생각이라는 걸 보게 되면 이게 확 무너지거든요. 이게 사라져 버려요. 이게 경계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체험의 순간을 표현하는 말들이 공통적인 건 뭐냐면 확장되는 듯한, 막힌 게 뚫린 듯한 느낌으로 다가와요. 뭔가 턱밑이 빠졌다든지 밑이 빠졌다든지 전체가 하나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제한돼 있던 것이 확
경계가 사라져 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탁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내 밖에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내 안으로 다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전환으로 확 변화되거든요. 내가 이 경계가, 그러니까 본래 내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생각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 밖에 따로 있는 듯한 느낌으로. 생각이. 자, 그 생각을 한번 치우고 봅시다. 생각이라는 거는 내가 하늘을 보고 있다. 이것도 벌써 경계를 확 지어버린 거예요. 선을 그어버린 거죠. 내가 이 소리를 듣고 있다. 벌써 이거 경계를 확 지어버린 거예요. 테두리를. 요 생각 없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시원하다. 이런 경계 짓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냥 시원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어떤 경계를 짓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소리도 일어나고 있고 시원함도 일어나고 있고 또 사실은 내가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이 생각도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습관적으로.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생각은 습관적으로 가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문법이 있거든요. 문법이 이게 우리가 주어, 뭐 목적어, 뭐 동사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세계예요. 세계.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의 구조예요. 그 분리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있고 어떤 목표가 있고 어떤 행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생각이 이런 식으로 세상을 해석해 버리거든요. 드러나는 경험을. 근데 그거는 망상이에요. 망상. 생각일 뿐이라고. 문법은 망상이라고. 생각이 생각. 주입된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된 생각. 받아들인 생각. 우리 안에 문법이 있어요. 우리 뇌 안에 문법이 있다고. 규칙이 있다고. 세상을 조각내는 규칙이 있다고. 세상을 해석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 식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게 색안경이거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건데 그걸 치우고 보세요. 여기에는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고 행위도 없어요. 그냥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추운 것도 일어나고 있다. 시원함도 일어나고 있다. 소리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최소한의 어떤 문법을 동원해서 설명한 거죠. 이것도 사실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데 모르겠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그 문법이죠.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어디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거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깨달음이라는 거는 우리 삶에 완전히 녹아 있는 거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건 바로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아무런 뜻이 없어요.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보살 그냥 이거예요.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냥 이거예요. 믿으세요 좀. 믿어도 돼. 믿으면 돼.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예요. 이거라고. 손 한번 이렇게 주물러 보세요. 이게 조물조물 해보세요. 그냥 이거예요. 죽진 않았죠. 깨어 있죠. 살아 있죠. 근데 아무런 뜻이 없잖아요. 그냥 이거예요. 이것뿐. 이거예요. 뒤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거라고. 그러니까 구지 스님이 평생 손드는 이유는 이게 아무런 뜻이 없어. 한번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뒤에 아무런 숨은 뜻이 없어요.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뒤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깊이가 없어요. 그냥 이게 작용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작용하고 있잖아요. 소리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시원함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생각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양 없는 용이라. 모양 없는 쓰임이라, 그냥. 모양 없는 쓰임이라.
모양이 없어요. 물건이 아닌데 그냥 쓰임이라 그냥 이렇게 깨어 있잖아요. 이렇게. 죽었으면 어떻게 제 얘기가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게 깨어 있다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아니 죽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죽어 있으면 죽어 있으면 어떻게 드러납니까? 죽어 있으면 이게 죽어 있으면 내가 죽는다는 일도 불가능해. 죽음조차도 깨어 있는 일이에요. 죽음조차도 깨어 있는 일. 이거 고요함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시끄러운 거예요. 활활 발발한 거라고. 그래서 활활 발발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는 거에 비유를 하거든요. 선은 살아있다 이거지. 죽은 게 아니다. 수는 명상 속에 그런 어둠 속에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일상생활 하는데 부족함 없이 깨어 있는 거다. 살아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걸 바로 먹어버리면 되지. 왜 어디 고요하게 뭘 앉아있거나 뭘 지킬 게 있습니까? 고요한 것도 이 일이고 시끄러운 것도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죠. 몸이 그러면 죽은 뒤에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작용합니까? 그러니까 깨어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생각, 이게 죽어있으면 어떻게. 예,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됐네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되느냐? 답이 없죠. 이거는 질문과 답이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뜻이 없는 건데 뜻으로 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뜻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사실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거 지금 이제 그 질문을 한번 죽으면 어떤 식으로 이게 작용합니까? 봅시다. 누가 죽습니까? 그러면 몸이 죽죠. 몸이 죽습니까? 아니죠. 그 이전에 몸이 죽기 이전에 몸이 죽는다는 분별이 있죠. 물론 그렇죠. 그렇죠? 몸이 죽는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죽는다는 그 생각이 왜 일어났느냐? 그거는 왜 우리의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느냐? 그러면 몸이 나라는 아주 강한 분별이 있기 때문에 잠재된. 그 분별이 없더라도 그 생명체나 그런 것들은 생겨났다가 사라지잖아요. 아니요?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거사님의 생각일 뿐이죠. 뭐 드러난 생명체들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거사님의 생각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갇혀 있는 거야. 양변에 갇혀 있는 거야. 우리가 분별의 구조가 그거거든요. 세상을. 연기법이 그건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항상. 그러니까 그 햄릿의 말은 연기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취사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 삶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것이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있는 건데 이거는 따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한 덩어리거든요. 삶과 죽음이 한 덩어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반만 취하고 반은 버리려고 그래요. 원래 하나인데. 생각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은. 원래 이게 대립 구조로 생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려는 원래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는 취하고 어떻게 하나는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것 자체는 통이에요. 원래. 삶이라는 것 자체는 절대 삶만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전제돼야지 삶이 되고 삶이 전제돼야지 죽음이 돼요. 그럼 그게 원래 하나면은 여기 삶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까? 근데 원래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인데 그거를 자꾸 우리는 취하고 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 구조에서.
삶과 죽음은 하나인데 그게 하나라는 걸 보면 삶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근데 그걸 둘로 보기 때문에 삶이 있고 죽음이 있어서 자꾸 그게 문제가 돼서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려는 거기에 자꾸 빠져드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걸 보면 여기는 삶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것이 원래 쌍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로 보면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원래 그건 없는 거예요. 관념일 뿐이에요. 삶과 죽음도 관념일 뿐이고 기쁨과 슬픔도 그냥 대립되는 관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시끄러움과 고요함도 마찬가지인 거고. 한 생각 일어나니 나서 취하고 버리는 구조로 떨어지니까 왜 죽습니까? 라고 묻는 마음은 뭐냐면 나는 살고 싶다라는 거에 강력한 투사인 거죠. 취함의 강력한 자기 욕망의 표현인 거죠. 그 일체 의식을 체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무한한 어떤 그 상태, 확장되는 상태, 그것이 그러면 지금 릴라님이 말하는 이것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체험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참 이게 좀 뭐랄까 그 위험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똑같은 자리에서 경험하는 사람이 보면은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방망이 얻어맞을 말이죠. 왜냐하면 분별된 거기 때문에 분별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 자리가 이제 드러나지 않고 공감되지 않은 사람이 눈으로 보면은 이게 목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이 돼버리고. 절대 어떤 말에 해당되는 그런 상태라는 건 없어요. 깨달음에. 그러니까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만 절대 어떤 말에 한정될 수 있는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그런 식의 느낌, 이것도 분별적인 느낌이죠. 그런 식의 어떤 그 경험을 하고 나면 느낌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처의 경계죠. 그건 또 경계일 뿐이라. 그래서 우리는 부처의 경계도 보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부처의 경계도 경계일 뿐이기 때문에. 근데 말이라는 거는 경계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걸 느껴요. 사람마다 자기가 이제 자기한테 장애가 되는 분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유성, 분별의 고유성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다음에 자기를 격발시킬 수 있는 아니면 자기가 깊이 동화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민감한 센서와 같은 언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참 일반적인 수준에서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진짜 다른 어떤 식의 가르침보다 좀 효과적이라고 느끼는 거는 그 사람의 살아왔던 거를 다 이해하고, 그러니까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공부해왔는지를 다 들어보고, 어떤 식의 말에서 이 사람이 감흥을 느끼는지를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에 응해서, 그래서 부처님이 대기설법을 했다는 게 맞아요. 그거에 응해서 해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격발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여기 보살님 올해 뭐 절에 다니셨던 분 다르고, 아니면 명상서적이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영향을 받았던 분 다르고, 그러면 다른 언어들이 자기한테는 감흥이 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불교 집안에서 말했던 그런 말들이 더 감흥이 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진짜 명상서적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기독적인 뭐 성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그 어떤 민감도가 더 다를 것이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내가 진짜 좀 뭔가 에너지가 있고 기회가 많고 좀 역량이 되면은 그런 식의 공부를 하는 게 진짜 효과적이겠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사람마다 또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나 집착하는 가치들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사님은 너무 그러니까 뭐랄까 생각이 너무 견고해요. 견고해. 생각의 틀이 너무 견고해. 좀 약간 유연하고 이렇게 탁 말하면 이제 탁 받아들이는 듯한 어떤 그 느낌이 와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갖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부합하면 조금 받아들이려 하고 맞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튕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대화할 때 되게 견고해요. 그것이 이제 무너져야 돼요. 그거는 망상이에요. 망상이 견고한 것일 뿐이에요. 할 때 그래서 자기 생각을 믿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법문은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을 고수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그 의문이 일어나는 패턴이라든가 추구하는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안 들어가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건 절대 답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직지한다 하죠. 직지는 가리킴이거든요. 가리키는 거 우리가 자 산을 보십시오. 말 안 하죠. 그냥 딱 가리키면 보면 되는데 여기에 무슨 그 질문이 있고 답이 있고 뭔가 이해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는 건 이유가 없는 거라. 그냥 있는 거니까 그냥 가르쳐 보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왜 그러면 죽은 뒤에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그거는 이거와 상관없는 망상 속의 그 분별이죠. 그래서 내가 죽은 뒤에 어떤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보겠어. 이런 심보거든요. 죄송합니다. 심보라 해서. 그거 아니에요. 어떤 비하적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보는 비하적인 표현이 아니고 마음의 주문이라 그런 용기를 갖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요 똑같은 말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비난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도 정감 있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거는 다른 건데. 마음에는 보물이라는 뜻 아닙니까? 심보나 자기 마음의 보물. 주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잖아요. 난 마음에는 불완전한 말인데도 우리가 보는 세상은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기가 그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림은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거든요. 화가들 그림이 다 화풍이 다르듯이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린 그림과 같은 세상. 그러니까 아주 독창적인 세계에 살고 계신 거예요. 모두가 다. 서로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세계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객관적인 뭐가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그런 착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똑같아야 된다라는 기준에,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만의 기준이죠. 근데 그 기준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투쟁이 되는 거고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보고 싶은 세상을 딱 그려놓고 왜 이 세상을 인정하지 않아?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안 보냐?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은 나라는 존재는 오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했어요. 오음. 색수상 행시. 이거는 불교 고유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교리나 경전 다 배제하고 자기를 자신을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보잔 말이에요. 경험하는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걸 한번 보잔 말이에요. 생각이 아주 제1일 겁니다. 거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질감 같은 거 있죠. 색계. 그 다음에 이 느낌. 그 다음에 의지, 욕구들, 욕망들. 그 다음에 분별하는 어떤 의식, 작용들. 그거 외에는 아니에요. 세계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것에서 벗어난 세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럼 그거 누구한테서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저 밖에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은 그 느낌조차도 자기가 창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일어나고 있냐?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밖에서 드러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것이 빚어낸 어떤 상태로 가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라 그게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깨닫는 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과 느낌과 조건이 어우러진 이런 상태로 올라가는 게 깨달음이 아니고 그 무슨 고요함이라든가 느낌이 들어가 있죠. 뭐 아무것도 없다라는 어떤 적적함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 것이 만들어낸 어떤 세계일 뿐이고 깨달음이라는 건 그 세계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모두 나의 작품이라는 걸 돌아보는 게 그게 깨침이라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 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내 밖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밖에 한 물건도 없어요. 그것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체험이니 깨달음이니 뭐 이런 거를 목표로 공부하지 말고 그것만 잘 보라고. 그것만 철저하게 봐서 자기 스스로 내 밖에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게 분명해지면요. 그건 법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불분명하다느니 뭐 여러 뭔가 하나가 안 됐다느니 이런 말도 사실은 하나라는 거를 밖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은 몰라. 자기 밖에 뭐가 두고 있기 때문에 장애가 생기는 거지. 자기 안으로 들어오면요, 이 장벽이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내 밖에 있으니까 장벽이 생기는 거야. 내 거와 내 밖에 있는 거. 근데 내 밖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은 장벽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다 하나인데 똑같은데 균이란 건데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냥 그거는 어떤 위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어떤 그냥 재미있는 움직임 정도? 재미있는 작용 정도로 되는 거지 그거 아무런 위력이 없는 거예요. 내 밖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됩니까가 아니라 그거는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완전히 돌아와 버리면 그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에 맞는 답을 얻으려고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나는 불편해 이런 뜻이에요.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건 불편해. 내 불편함의 표현이 질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은 후에 그 상황이 불편해. 그러니까 나한테 의미가 돼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밖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죽어도 자기 안의 일이고 살아도 자기 안의 일이라. 그럼 누가 죽습니까? 내 안의 일이 죽고 사는데 내가 죽는 겁니까? 내가 사는 겁니까?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것도 망상이에요. 영원이라는 거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 진정으로 우리가 진짜 마음 공부한 사람들이, 눈 밝은 사람들이 말하는 영원이라는 말 쓰는데 영원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 영원이라고. 영원은 죽은 후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이 영원이에요. 이 시간 없음이 영원인 것이지 영원한 끝나지 않는 시간이 영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잖아. 끝나지 않는 시간을 영원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눈 밝은 사람이 말하는 영원이라는 거는 시간 없음, 시간 없는 것이 영원이지. 시간의 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영원이지. 지금이 영원이에요. 지금이 영원이라고. 우리가 이 경험하는 현재 시간이 영원이라고. 그저 죽느냐 사느냐에서 죽는 거하고 뭐 매사가 이제 그 두 개로 두 개로 이루어져서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 태극처럼. 근데 그 사실은 무국이고 공이고 무가 아니고 이제 그 공이고.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에서 그 전공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답을 하시니까 그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스토리 전체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찾는 얘기.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아무 답도 없고 그냥 하나의 희망만 제시하고 이 스토리를 전해달라는 얘기만.
하고 다 끝나는 얘기. 응. 그런데 그게 이제 다 내 안에서 토사되고 이제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트럼프라든지 뭐 모든 것이 다 내 안에서 토사되고 그 다음에 그 우주적인 자 하나님 부처님 이런 것들도 다 개념하고 이제 충분히 그걸 그리고 이제 그것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물론 생각이 아니라 체험을 하면 할수록 이제 깊어지죠. 그런데 그게 이제 체험이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보다 하면은 그 명상 같은 걸 하면 조금 그 강도가 약하고 그다음 체험을 하면 이제 깊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한꺼번에 확 들어가지가 않고 이제 그 안에서 그 겉에서 머무니까 근데 그 체험을 하고 하면 할수록 그게 이제 막 일부러 마음이 넓어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책을 막 생각을 굴리면서 뭐 책을 보든 쓰든 뭐 이렇게 복잡한 인간관계를 가지든 이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데 마치 이제 뱀을 죽일 때 목을 확 눌러서 죽여야지 이렇게 꼬리를 만지면 이제 확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자기 할 일만 딱 하고 그 다음에는 다음 순간으로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뭐 편해지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세면 셀수록 남이 예를 들어서 자기는 알든 모르든 간에 나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는데 아니 뭐 그냥 그건 뭐 유치하고 뭐 그러니까 근데도 나중에 보면 그 이제 우리가 생각적으로 보면은 그 연속 결과들이 이제 해가지고 내가 무슨 큰 타격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수록에 이제 법이 조금씩 이렇게 분리됐다가 물론 나중에 다시 돌아오지만은 크면 클수록 이게 그게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이 이렇게 이게 뭐랄까 이제 갇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쪽에 그러니까 아까 그 햄릿 그 얘기도 이렇게 제가 뭐 정확하게 스토리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진짜 진정으로 우리가 좀 답을 얻으려면 사는 것도 쳐버리고 죽는 것도 쳐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사느냐 한 분별 이렇게 해서 사느냐 죽느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려는 그 분별의 그 언저리에서 어떻게 보면 그 분별의 실패뿐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일이라는 거를 이렇게 어떤 뒤집어짐이 한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가에서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얼쩡얼쩡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 거야. 왜 희망을 주면 안 돼. 길이 끊어져 버려야지. 거기서 완전히 자기한테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완전 180도의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몽상이라 하잖아요. 중생은 뒤집어져 있다. 원상복귀가 안 된 확 돌아오는 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불안정성만 가중시키는 거지. 불안전하면은 머물지는 않게 돼요. 하지만 명백한 어떻게 보면은 해법이 될 수가 없죠, 그거는. 예, 진정한 해결은 절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추구해서 얻어진 결과가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라는 거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해법이에요. 조건 없는 해법이고. 그러니까 햄릿은 지 망상에 자기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햄릿이잖아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항상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선택 불균형 선택이 안 되는 상황 거기서 삶에 있어서도 명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손에 쥔 이 딜레마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 불안전한 상태에서 더 스스로는 위축되고 왜소해지고 그러면서 또 어떤 더 신경증적으로 돌아가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더 크게 자기한테는 위력이 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게 축소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자기가 만들어낸 문제라는 거죠. 자기한테서 일어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이거는 진짜 이상해요. 뭐 진짜 왜 이런 식의 전환이 오는지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뭐 연구를 해보지도 않고 분석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내 밖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동료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 제자들 문제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분들의 어떤 행위라든가 그분들의 존재라든가 아니면 그 불편한 데서 일어나는 감정이 명확하게 자기라는 것이 인지되면요, 상황은 똑같이 벌어지더라도 이상하게 장애가 안 돼요. 그게 지금 아직 그 밖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게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 투사라는 게 분명해지면은요, 그게 절대 불편함이 안 돼요.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라는 걸 알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편해지진 않거든요. 근데 남이 그 행위에서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 남이 그러니까 나한테 프레스를 주는 거다, 압력을 주는 거다 하면은 불편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도 그거는 아무 일이 없어. 모든 것이 하나일 때는. 근데 내 밖에 있는 것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것이 뭔가 위해를 가한다 하면은 아주 사소한 것도 큰 전쟁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게 심리적으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변화예요. 이게 미묘해요. 미묘해. 근데 공부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 투쟁을 상대로 그거를 조작하려 하지 말고 그게 자기 일이라는 걸 보는 것이 근원적인 치유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그렇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안에 그 불화들이 많잖아요. 그 마음속에서 말도 못하는 그런 뭐 분노라든가 아니면 두려움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자기가 내 밖에 뭐가 따로 있다라는 분별 의식이 만들어낸 느낌이라는 거죠. 절대 자기 밖에 한 물건도 없습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자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요, 그게 존재감이 없어져요. 우리가 유마경이나 이럴 때 보면은 죄 참회하는 거, 참회시키는 게 아니라 참회가 공이라는 걸 보게 하라는 거는 이 말인 거예요. 자기 안으로 데리고 와 버리면 그게 공해져. 내 밖에 있기 때문에 죄를 참회하는 것이지. 묘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밖에 없다라는 말이나 공하다는 말은 어떤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어떻게 공해집니까? 밖에 있는 건 공해질 수가 없어요. 벌써 테두리가 있는데 자기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게 무늬만 그러고 이름만 그럴 뿐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에 설해진 그 말은 모두 이름무일 뿐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해의 그런 대상이 아니라 모든 것이 법이든 비법이든 사람이든 뭐든 동물이든 다 자기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다 이름일 뿐이다라는 게 현실이 돼버려요.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린 그걸 갖고 씨름하는 거예요. 금강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그 경전의 말은 자기 체험을 증명하는 말이 되는 것이지 그 공부의 재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안으로 다 들어와 버리면 돼요. 잘 안 들어오니까 자꾸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는 거야. 이해로만 들어왔다 하고 실질적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떤 일이 있으면 장애가 생기면은 받아들이라 하는 말은 맞는 거예요. 이거 네 일이잖아. 네가 만든 일이잖아. 누구한테 줄 거야. 네밖에 없는데. 그래 수용하면은 수용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아요. 수용하면 아무 일이 없어져요. 그게 뭐냐면 법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이 원래. 자꾸 떼놓고 밖에 놀라 하니까 내 일 아니라고 그걸 떼놓으려 하니까 그게 장애가 되는 것이지 그 일이 일어나서 장애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투사예요, 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기 투사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 그럼 뭐냐? 아까 죽으면 어디 갑니까? 그거 자기 투사다. 그러니까 자기 투사라는 게 분명해지는 게 깨달음이지 죽어서 어디 가는 거 해결하는 거 그거 깨달음 아닙니다. 왜? 자기 투사라는 게 분명해지면 투사라는 건 그림자라는 거거든요. 그림자가 죽든 살든 그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림자가 실제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자업자득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건 법의 생리예요. 근데 자업자득이라는 건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는 거는 아직도 엄밀하진 않지. 왜? 내가 있고 받을 일이 있는 그 구조의 설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의 진정한 뜻은 하나다 이거지. 응? 이거 하나에서 온갖 일이 하나가 온갖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게 뭐냐? 바로 현재 이거.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조선시대가 어디 그때 있습니까? 여기 있지?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지는 거. 지금 여기로 다 와버리면 돼요. 그리고 본래 여기에서 다 방출되고 있는 것이고, 과거도 여기 있습니다. 미래도 여기 있습니다. 산하대지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법 기일 일기하처 이렇게 얘기하죠. 만법 기일이 안 되니까 일기하처를 묻는 거예요. 만법 기일이 돼버리면 뒤에 얘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법 기일, 일기하처 어디로 가? 그냥 일에 있는 거예요. 그냥 어딜 가긴 어딜 가. 일밖에 없는데. 바로 지금 돌아오면 이게 뿐이에요. 이것뿐.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가긴 어딜 가. 갈 데가 없는데. 시간이 다 끊어졌고 공간도 다 끊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영원이라는 거. 이 판은 끝나지가 않아요. 이게 영원이라는 거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게 영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 속에 항상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달리 생각으로 영원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으면 왜 이미 영원 속에 살고 있는데 왜 영원히 살려고 다시 그렇게 헛된 노력을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영원히 살고 있는데 죽으면 어떻게 그것이 영원히 살게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진짜. 이미 영원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뿐이다. 지금 여러분 자신이 여기 있지 어디 딴 데 있습니까? 딴 데 가서 찾을 겁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삶이 현장이 거기에 자신이 있는 것이지 어디 딴 데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세계는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 또 하나,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은 세계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과거는 지금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건 뭡니까? 소리 경험하고 있죠. 이 물질적인 감각들을 경험하고 있죠. 모양 있는 거 경험하고 있죠. 근데 생각도 경험하고 있죠. 생각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과거에 먹었던 사과, 그건 생각이에요.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미래에 닥칠 일, 뭐 미래에 만약에 쓰나미가 일어난다고 칩시다. 그 쓰나미의 물질감 그거 있습니까? 생각이에요. 그냥 의식이 투사한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는 현재와 같지가 않아요. 그냥 생각이라 그건. 근데 그러니까 동일한 게 아니에요. 3세가 동일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레벨에 놓고 볼 수가 없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과거 세계가 현재 세계와 너무도 다른데? 그렇잖아요. 과거와 현재는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연속선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연장선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연장선상에 있다면 오로지 생각만 그것을 연장선상에 있다고 받쳐놓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너무 다른 성질의 세계인데? 그리고 생각은, 과거는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그럼 생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과거에서 일어납니까? 과거의 생각은 여기서 일어나는데? 미래에 대한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는데? 현재에 대한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3세가 그냥 공한 거예요. 3세가 공한 거라고. 같은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일어난 분별의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3세가 공했는데 그러면은 뭘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뭐 문제가 일어나 봐야 다 시간 속의 일이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속의 일 아닙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일들은. 그 3세가 비었는데 그 안에 일어난 일이 뭐가 됐든 우리가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단지 생각에 그때그때 일어난 생각이 속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일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생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안 속으려면 생각의 뿌리를 봐버려야 되지. 생각 지금 일어납니다. 이 생각에 일어나는 이 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허공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허공이 생각하는 거고. 근데 이 살아있는 작용은 끊임이 없어. 끊임없는 그 공성만 있는 거죠. 공용만 있는 거죠. 공의 쓰임만 있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공의 쓰임만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끊임없는, 그래서 우리가 댄스라고 하죠. 유희라고 하고 춤이라고 하고. 텅 빈 것이 우리가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이 춤추는데 그게 뭐가 있는 겁니까? 그게 위협이 됩니까? 두려움이 됩니까? 아주 가벼운 그냥 움직임일 뿐인데. 근데 그냥 일어난 분별에 들어가 버리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주 요만한 그 나뭇잎 떨림만한 움직임이라도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분별에 떨어지면. 근데 분별에 떨어지지 않으면 완전히 요동을 쳐도 그게 그냥 움직임일 뿐인데, 분별에 떨어지면은 온갖 것이 다 있는 것 같은 존재감으로 확 자기를 스스로를 엄습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소한 기침 소리 하나라도 엄청난 크게 그 무거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간 지금 이것뿐이에요. 이게 그렇게 입 다물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앉아 계실 이유가 없는 거라고. 이게 뭘 몰라요 이거. 그래, 지금 모르시겠죠? 집에 가서 손만 계속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손만 까딱까딱 해보시는 거. 그냥 이게 도라는데 스스로 믿기지 않는 상황, 그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뿐이에요. 이 손까딱까딱 하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논리에서 우리가 안 돼가지고 예. 그 주식하는 데서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 거랑 논리는 잘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좀 그러니까 손만 까딱까딱 해보세요. 그렇게 예, 예. 그게 다니까. 이건 논리가 절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직면에 있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경험하는 거에 눈 뜨지 않았을 뿐인 것이지. 그게 제일 빠른 게 아니라 모르는 게 더 나아요. 생각으로 하면은 자꾸 그림만 열심히 그리게 되지. 실제 이거는 그러니까 그 물에 대한 그림만 그리게 되는 것이지. 물을 마셔버리면 되잖아요. 우리는 물 마시려고 이 공부하는 거지 물에 대한 그림 그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해도 되고 아무 단순한 자극이라도 상관없어요. 숨 쉬는 게 이거예요, 그냥. 컵이 이거고. 그러니까 이것뿐인데 자꾸 뭔가 생각으로 하려면 논리적이지 않다는 말도 맞지 않아. 왜냐면 생각이 없으면 바로 통하는데 생각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 통하는 거지. 이거는 생각으로 가는 길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있어요. 있다고. 여기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여기에 소리가 일어나는데 무슨 생각이 있으면 그냥 있잖아요. 그냥 있잖아요. 있는 거거든. 이거는 소리가 일어나는 인데 소리가 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탁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아는 자리 있잖아요. 이거 아는 자리 있잖아요.
이게 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소음도 듣게 되는 거예요. 깊은 잠 속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적 없는데요. 지금 요것만 있어요. 깊은 잠 속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요것만 있는 거예요. 깊은 잠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깊은 잠이라는 거는 깊은 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거지. 깊은 잠이라는 건 지금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어젯밤에 깊은 잠 속에 있었다. 그때 있습니까? 이때 있는 것이지. 깊은 잠은. 깊은 잠은 이때 있는 거예요. 깊은 잠이라고 분별할 때 있는 것이지. 분별을 안 하면 그 깊은 잠이 어디 있습니까? 분별할 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은 잠이 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가 거기 있으면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때 있는데 어떻습니까? 깊은 잠 들 때. 지금 물 마시면 되는 거예요. 깊은 잠 들 때. 깊은 잠 들 때가 이때라니까 그때가 아니고 깊은 잠 들 때 어떻게는 물 마시고 밥 먹고 차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일어나는 현상에서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면 처음부터 어긋난다. 그냥 지금 이렇게 알아보고 절대 이거는 설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걷어치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 너무 두려움을 느껴요.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사는 거에 너무 두려움을 느끼는데 생각을 의지할 게 못 돼요. 왜냐하면 망상이니까. 비었으니까. 허상이니까. 생각은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뭐가 생각이라는 게 실체가 있어야지 우리가 의지를 하죠. 근데 생각에 허망한 거에 의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사실 지팡이를 짚는 것조차도 튼튼한 걸 짚을라 하지 그 다 부서진 나무까지 의지하려 안 하거든요. 근데는 생각은 부서진 그 낡은 녹슨 삭은 나무보다도 더 약한 거라. 뭐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자꾸 그거에 의지해서 살아가려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의지하려니까 그것이 의지할 수 없는 거에 의지하니까 우리가 번뇌를 느끼는 거죠. 자, 모르는 척 하지 마십시오. 한번 얘기를 한번. 모르니까 가만히 지금 알면은 뭐 자, 얘기를 해보십시오. 우리 모르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잘 알겠는데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시고 더더욱이나 마찬가지실 거고. 근데 이거는 한번 그 법문 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집에서 계실 때 절대 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내려놓으면 이미 우리가 이걸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 때문에 이게 이미 눈앞에 있는 줄을 모르는 거거든. 눈앞에? 아니, 나랑 동체라, 동체. 둘이 아니라 하나라. 눈앞에는 틈이 있는 거죠. 근데 뭐 내가 뭘 하든 같이 하나라, 하나. 그러시면 생각에 갇히는 게 제일 문제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 절대 깨달음은 생각에 의지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생각이 치우면 금방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 생각에 의지하면 절대 안 된다. 선생님이 생각이 쉬면은 오히려 생각이 쉬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지. 땀 타는 것도 생각해요. 아니 우리 실제로 실제로 근데 생각이 쉰다기보다는 그게 이제 사람마다 그 언어에서 느끼는 그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생각이 의지하지 않으면 생각에 기대지 않으면 생각을 매개로 가려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게 쉬는 거죠.
생각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가면서. 무시. 근데 이 깨달음은 생각에 의지하지 않을 때, 의지하지 않을 때, 생각에 기대지 않을 때,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는 그것이 없을 때. 그럼 그전에는 그 방편으로 이게 뭘까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함을 항상 지니라고 했잖아요. 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항상 거기 가 있듯이 전쟁에 나간 아들을 그리는 그 어머님의 마음으로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항상 지니했는데 아니, 나 진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 상태일 때 깨친다라는 거지. 그거를 이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지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자식 만약에 월남의 외아들 같다 그러면은 그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지녀야지 생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기 전에 막 용솟음 쳐서 나오죠. 자식에 대한 생각이.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궁금함이라는 건 그거죠. 우리가 깨달음에 대한 원이라는 거는 내가 그거를 유지해야지 책찍질해서 그 마음을 가져야지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진짜 너무 궁금한 거야.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저절로 일어나기란 말입니다. 자연스러운 발현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야지 그것이 그 분별이 끼어들 여지를 녹여버리거든요. 조작의 틈도 없이 막 우러나는 거라. 그러니까 지니려는 어떤 노력 없이 그냥 우러나는 그런 거. 그냥 궁금해요, 그냥. 궁금할 뿐이죠. 궁금함을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그 화두순에서 이목고 이렇게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들은 그건 조작이에요. 조작이라고요? 네. 화두가 내가 진짜 화두를 하는 거는 내가 들고 싶지 않아도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져 나가지 않은 게 그게 화두라는 거죠. 그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와 화두가 그렇게 탁 목에 걸리는 거는 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막 목에 집어넣으려고 쑤셔 넣잖아. 그거는 아니고 이게 막 그냥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궁금해가지고. 그러는 건 그럼 생각에 의지하지 않는 겁니까? 그거는 생각이 감정이 이게 앞서는 거지. 생각은 어디 그냥 너무너무 그냥 진짜 그러면 전 교육 해가서 하는데 밥 생각 아무것도 생각하면 잠도 생각 아무것도 그냥 의심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냥 궁금증만 계속 있는데 그게 오래 지속되면 어느 순간 이제 나가 일어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사실은 끊을 수 있는 거는 감정이거든요. 감정 어떤 감정화된 그 에너지가 이게 생각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유가 있었을 때 일어나는 거지. 이거는 여유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 여유를 없애버리지 이 감정 상태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뭔가의 마음 상태가 되면 이성을 잃는다 하죠. 이 생각은 이성이거든. 뭔가에 딱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이성을 잃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구조죠. 진짜 궁금하면 감정화가 돼서 탁 목마름이 우리가 목이 마르면 그래서 목마름에 비유하거든요. 목이 마르면 뭐 물만 보이면 찾지 그게 뭐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 그거 어떻게 따질 새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죽겠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그런 상태에 비유할 수가 있는 거죠. 나 목말라야 돼 한 거는 진짜 목마른 게 아니죠.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깨달음이 일어날 때는 상당히 이 어떤 분심, 그 분심을 얘기하는 게 감정화가 된 거거든요. 분심 아니면 의단, 의심도 그러니까 의단, 궁금함, 의단은 누구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궁금하거나 궁금해 미치겠거나 아니면은 화가 나 미치겠거나 미친다는 거는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지. 이성을 잃는 게 미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은 왜냐하면 생각이 가장 큰 장애이기 때문에 그것이 힘을 잃는 구조가 그런 식의 어떤 의단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분심이거나 그런 거죠. 생각이 미칠 영향력을 제거시켜버리고 소거시켜버리고
그래서 그것만 되면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하나, 모든 사람이 또 다 그러느냐, 또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슥 이렇게 와닿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거는 참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여튼간 멀리 두지 마시고요. 공부할 때 절대 생각으로 갈 수 없다는 거, 생각을 게 의지해서 될 수 없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늘 맛보고 있다는 이 사실, 생각으로 의지하지 마시고 늘 직면에 있다는 이 사실, 딱 두 가지.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데 못 보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그러니까 쓰고 있는데 못 보는 거야. 쓰고 있는데 이 사실이 확인 안 되는 상태. 근데 이건 생각으로 안 돼. 생각이 치우면 저절로 돼. 요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생각으로 하지 않아. 단지 이 누리고 있는 거를 생각이 가리고 있을 뿐이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보는 거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14쪽 한번 볼게요. 40. 경산의 낭패. 경산에게는 500명의 대중이 있었는데 법을 묻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황벽은 임제에게 경산으로 가도록 이르고는 말했다. 그대가 그곳에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임제가 말했다. 저에게 저절로 방편이 있을 것입니다. 임제는 경산에 도착하자 차림새 그대로 곧장 법당으로 올라가 경산을 만났다. 경산이 막 머리를 드는데 임제가 곧장 악 하고 소리를 질렀다. 경산이 입을 열려고 하자 임제는 소매를 떨치고 바로 나가버렸다. 잠시 후 어떤 승려가 경산에게 물었다. 그 스님에게 방금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그가 스님께 곧장 고함을 질렀습니까? 경산이 말했다. 그 스님은 황벽이 회상에서 왔다. 그대가 알고 싶으면 스스로 그를 찾아가 물어보아라. 이 일로 경산의 500대중 가운데 절반 이상이 흩어졌다. 경산이라는 그 지역은 우리 그 대해종고도 경산이라고 하거든요. 경산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게 주석하는 그 산 이름이에요. 산의 이름. 경산. 그래서 경산에 주석했던 어떤 스님을 말하는 거죠. 경산에게는 500명의 대중이 있었는데 법을 묻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가르쳐지도 않으니까 묻지도 않았겠죠. 황벽은 그 많은 대중이 있는데 이 사람들 진짜 허송세월하게 하는 게 안타까워 가지고 임제에게 경산에 가서 조금 이제 일깨우도록 이제 보낸 거죠. 그대가 그곳에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임제가 말했다. 저에게 저절로 방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방편이라는 것도 좀 즉흥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 만나면 이런 얘기 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보면은 그 어떤 방편이 좋겠다는 게 스스로 이렇게 떠올라서 해줄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이게 즉흥적인 거거든요. 왜냐면 방편이라는 것도 어떤 정해진 뭐는 아니죠. 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늘 간직해야 물론 진법은 간직할 수 없는 거지만 소중한 거고 항상한 것이라면은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게 있는데 법에 대해서 설해지는 모든 말은 기억할 만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일깨우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어떤 데는 낚시로 잡는 것이 더 유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떨 때는 그물로 잡는 것이 더 유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떨 때는 뭘 쳐놓아 가지고 이렇게 망태 같은 거 집어 넣으면은 그렇게 잡는 게 유리할 것이고 그게 도구예요. 방편이라는 건 도구예요. 이 설법이라는 건 도구예요. 도구. 그때 맞게 이 사람들을 일깨울 수 있겠다 싶어서 즉흥적으로 나오는 즉흥 연주곡이에요. 즉흥 연주곡. 그러니까 이제 저절로 왜냐면 법이 분명하면은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거다 하면은 장애되는 건 다 망상 때문에 장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임제는 경산에 도착하자 차림새 그대로 곧장 법당으로 올라가 경산을 만났다. 그러니까 뭐 얘도 갖추지 않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법당으로. 경산이 막 머리를 누가 왔나 하고 머리를 드는데 뭐 말할 새도 없이 인사할 새도 없이 그냥 곧장 악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경산이 입을 열려고 하자
임제는 소매를 떨치고 바로 나가버렸다. 잠시 후 어떤 승려가 경산에게 물었다. 이 앞에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머리를 당연히 누가 오냐 그럼 보게 되죠. 보게 되면 뭐 그리고 악하고 뭐 말 붙이지도 않고 떠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뭐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잠시 후 어떤 승려가 경산에게 물었다. 그럼 스님에게 방금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그가 그 스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그가 스님께 곧장 고함을 질렀습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들은 거예요. 임제가 고함친 이유를 이 스님이 못 알아들었으니까 이런 뒤에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경산이 말했다. 그 스님은 황벽이 회상에 와서 왔다. 그대가 알고 싶으면 스스로 그를 찾아가 물어보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안목이 없다는 게 나오는 거죠. 이 제자가 묻는 질문은 딴 게 아니죠. 이럴 때 사실 이 경산이라는 스님이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면 악 한마디가 뭔지를 딱 알아들었어야지.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가서 알아보라 하는 거고, 사실 이게 분명하면은 뭐 황벽 해상에 가서 알아볼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건데. 황벽 해상에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자기한테 있는 것이지. 그 어디 가서 알아보면 그것부터가 망상이죠. 왜냐하면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고 다 분별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고. 어디 가서 뭘 알아보겠습니까? 지금 눈앞에서 알아보지 못하면 어디 가서도 못 알아봅니다. 밖에서 그래서 저 어디 돌아다니면서 찾는 게 아니에요. 앉은 자리 거기 그 자리에 법이 있는데 어디 가서 찾습니까? 다 돌아봐야 되는 알라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밖에 있는 그러니까 모르니까가 아니라 잘 아니까. 어떻게 잘 알아? 내 밖에 있는 줄 잘 아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바로 지금 이거다. 그 스님은 황벽이 해상에서 왔다. 그대가 알고 싶으면 스스로 그를 찾아가 물어보아라. 물론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니죠. 왜? 이 말이 이거니까. 이 말이 뭐 황벽 해상에 있고 스님 찾아가서 물어봐서 아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여기 있는 거죠.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보는 눈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경산의 허물도 아니고 임제가 법이 밝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한테 밝으냐 어두우냐 이 문제만 있는 거예요. 말이 옳고 그름이 있는 거 아니고 틀리고 맞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경산의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은 경산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짓고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답하고 여러분이 찾고 다 하고 있어요. 다 혼자 다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이에요. 이 일로 경산의 500대중 가운데 절반 이상이 흩어졌다. 뭐 대답 못하니까 그냥 뭐 안목이 없구나 안목이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이제 그런 줄 알고 뭐 어디 딴 데로 갔겠죠. 500대중이 그러고 보니까 500대중은 이 사람이 깨달은 사람인 줄 알고 왔나 보지. 근데 이제 그게 들통이 나니까 이제 그 깨달음에 뜻을 둔 사람은 다 떠난 거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절대 생각으로 안 됩니다.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없을 때 뭡니까 그러면 생각이 없을 때 그때도 늘 이거라는데 그럼 뭡니까 생각이 없을 때 이거예요 이거 생각이 없을 때 이거라고 딴 게 아니라고 생각이 없을 때 이거예요 이거라고 이거는 생각으로 알 수 없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걸 어떻게 생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있고 밖에 있지 않고 생각으로 다 할 수 없어요. 이미 쓰고 있는 거 이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어떤 그 자극이 일어날 때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자극이 일어날 때.
요 우리 범어사의 그 중흥조죠. 하동산 스님은 여기 대나무 많잖아요. 또 설법전 옆인가? 그 왕대 나무 있죠. 그거 지나갈 때 그냥 뭐 대나무구나 하면 안 돼요. 동산 스님이 그거 부딪히는 소리에 깨달았다 했어요. 돌아면 던지봐야 돼. 딱 쓰나.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소한 어떤 자극이거든요. 우리 지나가다 보면 많이 들어요.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 근데 어떤 사람은 천하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단지 대나무만 부딪히고 있을 뿐 그 소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 조용해가지고 대나무 쑥하게 되면 요즘은 차 소리 들으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앵가는 소리는 자주 안. 그러니까 차 소리에서 깨치면 돼요. 그러면 예. 네. 왜냐하면 그 말은 그런 얘기하면 꼭 대나무 숲에 가려고 하지 말고 난 대나무 숲 가려고 아주 했는데. 사소한 자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 벨소리에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늘 우리가 늘 쓰고 있는 거. 지금 조건이 하나 있잖아. 집중돼 있으면 상황이. 아니 집중은 아니야. 집중 아니에요? 집중은 아니에요. 어디에도 마음이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어디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면 대나무 소리고 자쇼가 필요 없이 그냥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게 이거다 하는 그런 그 분명한 자리는 드러나야죠. 이거에 대해 통하는 그런 거는 있어야죠. 그냥 그런 무기공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뭐 그냥 머물지 말아야지 하는 거는 흐리멍덩한 상태지. 근데 확 밝음이 있단 말이에요. 선명함이, 명백함이 있단 말이에요. 명백함. 그게 뭐냐? 어디에도 마음이 없을 때가 기회인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게 기회인데 뭐냐? 어디에도 마음이 없을 때라는 거는 어디에도 어떤 생각도 의지하지 않을 때, 어디에도 어떤 경계에도 이게 동일시 되어 있지 않을 때, 달라붙어 있지 않을 때, 그때 이거다 말이에요. 이뿐이다. 이게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그냥 깨어 있는 자리가 있는 거죠. 깨어 있음이지. 그냥 깨어 있어. 그러니까 마음을 자꾸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더 낫고. 근데 그런 정신을 차리는 것도 망상. 근데 그런 기회는 일상생활에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살냐 죽느냐 이런 인위적인 생각을 하려는 걸 다 내려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게 다 내한테 나온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무서운 영화를 볼 때 생각이 탁 스탑돼. 이제 그런 예도 있고 선생님은 저기 좀 섬세하게만 이렇게 마음 먹으면 기회는 상당히 많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체험하기 전에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선명함은 없어요. 선명한 이 자리. 근데 이 체험하고 나면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면 그냥 이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예. 자기 실자리가 드러난 사람은 어디에도 마음이 없으면 그냥 너무 선명한 거예요. 온 세상이 이 하나로. 근데 이제 이게 딱 자각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몽롱한 상태라 해야 되나? 그냥 분별이 되지 않은 이 정도의 상태지 이 지혜가 열린 건 아니니까. 지혜의 본성이 열린 건 아니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 그래서 이게 자극을 탁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다. 이게 딱 이게 곧바로 이 자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깨친 사람한테는 가리킬 필요가 없어요. 깨친 이게 이 자리가 드러난 사람은 망상만 안 떨어지면 돼요. 근데 이 자리가 드러난 사람은 깨쳐야지. 자기 자리가 드러나야죠. 확 분명해지는 그런 변화가 와야죠. 그래서 그 관문, 문 없는 문, 그 체험,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확 자기 분명한 자리가 드러나는 거. 확 드러나든 슬슬 드러나든 하여튼간 이것뿐이고 진짜 해도 안 되겠다 싶으면 전화하세요. 그거는 어떻게 구워 삶든 어떻게 해야지. 그렇죠. 하다 진짜 이거 안 되겠다. 너무 목에 차오르는데 안 되겠다. 근데 목에 차오르지 않은 사람은 연락하지 마시고. 네, 진짜 막 잠도 못 자고 목에 차오라서 진짜 죽겠다 할 때는. 그럼 밤 11시 되면 전화하지 말고 밤 11시
그냥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버-